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현숙한 여인 룻. 이 한 끝발 차이로 굉장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롯과 성경에 나오는 룻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불행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근친 상간에 의해서 두 딸에 의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이 원수와 같은 나라 모압과 암몬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모압 소녀인데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롯이 아니라 룻과 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삶을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넓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항상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허브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1, 2, 3, 4등 다 우리나라 주변에 몰려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한 1,000번 가까운 난리를 겪었고요. 그 옆나라 중국에 의해서 1,000년 동안 거의 밑에서 주눅 들고 살고, 몽고에 의해서는 제주도까지 지배를 받아서요. 몽고에 있는 말이 제주도에 있는 말이 몽고의 지배에 의해서 그 들어온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살아왔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그러한 세계 전쟁, 대리 전쟁이었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또 세계사 유례 없이 또 산업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 나라로 6.25 전쟁 후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7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중에도 많은 소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과 성도인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대부분 이 어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특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에 흐르는 이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면서요, 이 룻기에 흐르는 그 큰 흐름, 주제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이다. 나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했고, 결혼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자녀들로부터 냉소받는 그러한 처럼 여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를 만나서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쉽게 말해서 그의 팔자가 휙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흔히 가정 가운데 내가 저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 내가 저 왼수를 만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런가 하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만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만남으로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요, 또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 룻을요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관계가 무슨 갈등이라고요? 고부간의 갈등 아닙니까? 고부간의 갈등.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요, 명절 때 되면은요, 이 여자들이요 서로 회사에서 당직 쓴다고 난리입니다. 왜 당직 쓸까요? 시댁에 가기 싫어서, 시부모 보기가 어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죽음군이라고 해서요, 명절 전서부터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갔다 오면요, 대판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늘해지고. 이것이 바로 이 고부간의 갈등,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남녀 차별을 하지만요, 여자를 차별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자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요, 이 멀쩡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흔히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저 서방 잡아먹은 X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박을 맞으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네 나라의 여인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 딸아 라면서 며느리를 딸로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를. 내 딸아.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딸아 하면 뒤에 나오는 뭐예요? 그 말은 딸과 같이 사랑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에미야 이리 와 앉거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냥 그 쌀쌀 맞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칭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상대방에 대해서
호칭을 우리가 늘 바르고 친절하고 따스하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면은요, 늘 어느 절 누구누구 스님 하면서 뭐를 붙여요? 스님을 붙여요. 그런데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 님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이게 뭐죠? 벌써 차별이에요. 벌써 차별. 우리가 무의식 속에 부르는 그 작은 호칭 하나가요, 스님이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칭을 부를 때 아무리 나이가 어린 전도사라 할지라도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자기 자식보다 어린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호칭 하나가 바로 그 마음을 녹이게 되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또 너희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며느리 룻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룻기에 흐르는 이 흐름, 이 강물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이 헤세드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애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실수하고 또 계속 우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자기 남편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 사람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언제 가능해요?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힘으로.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지 못하고 조그만 흠이 있으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일본에 식민지를 당했을 때요,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 그런 테러, 그런 일들을 거의 성공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요, 너 죽고 나 죽자로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역에도요, 또 다른 사람, 기독교인 독립운동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끝장을 봐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면도 있다. 이것이 원수가 원수를 낳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지 않게 되고 오로지 원수 갚는 것이 미덕처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조상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민족의 원수를 갚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만이 우리가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랑으로 며느리를 감싸고 품을 때요, 보잘것없는 그 모압 소녀 여인이요,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붓고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룻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룻은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은요,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자식들 말 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 말 들어요? 직장에서 또 상사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이제는 군대에서도요, 얘기를 안 듣는데요. 군대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6년인가 몇 년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안 가고 그냥 감옥 가겠다라고 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순종은요,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순종을 왜 하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무슨 구태의연한 순종 이야기냐라고 하지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순종의 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은요,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계대 결혼이 이해가 돼요? 아니, 집안에 장남이 죽고 아들이 죽어서 대를 끊기면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지, 웬 계대 결혼이 있느냐, 이건 뭐 이상한 문화가 아니냐,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계대 결혼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이 기업을 잇는 문화가 무엇인지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끊겨진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요,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 며느리 룻이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그의 증손자인 다윗 왕이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룻에게 있어서는 막히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이 순종,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 힘없는 가냘픈 룻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은혜의 가문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젊었을 때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국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 것이 없어서 거의 구걸하듯이 추수가 끝난 그 빈 들판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연명했습니다. 이러한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소녀, 모압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룻은요, 말 그대로 소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나이 어린 소녀가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그렇게 계대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현빈이나 이런 멋있는 사람, 젊은 사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룻은 아주 나이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요,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 중에, 증손주 중에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안 만났다면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이제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야기하죠. 또 이제 나사로, 또 마르다, 이러한 이제 오누이 관계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중에 이모 중에서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7 귀신에 들려서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고난과 힘듦의 연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7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세상 모든 것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이 과부 루시여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열렸듯이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이 여인 룻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잘것없는 우리, 한낱 이방 여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룻과 같은 우리였지만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고요,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